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시초들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만 사람은 사실은 그 한 사람 뒤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더불어서 살아가고 어울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을 잘 보면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싸웠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씨 이야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열매는 굉장히 크고 놀라웠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심었는데 큰 것을 거뒀다. 제가 이렇게 제 상식 안에서 아는 씨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씨가 크다고 열매도 클까? 아니면 씨가 아주 잘생기고 멋있다고 열매도 멋있을까? 씨의 크기와 열매의 크기가 비례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수박 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그만하게 났다면 복숭아 씨를 심었다면 복숭아는 엄청 커야 될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씨와 열매는 다르다. 그런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씨가 곧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골이다, 성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목사 아들은 성골이고 장로 아들은 진골이고 집사님 아들은 몰라요. 근데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 아들이 세습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언뜻 보면 아 진짜 그 성골인가 보다, 진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정말 그렇게 계속 되어질까? 물론 개 중에는 뭐 성골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진골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정한 씨앗이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생김새나 크기나 상황의 환경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씨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 갖다 주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어떤 조건에 갖다 두어도 거기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크게 원망하지 마세요. 내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환경도 우리의 삶을 바꿔. 어떤 사람들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실수해서. 네, 실수할 수 있죠. 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졌는데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넘어졌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기억을 합니다. 제가 비교적 뒤끝이 좀 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실수는 3일이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21일이면 체질을 바꿔주신다. 40일이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겪을 수 없는 모욕을 어떤 사람이 겪었다.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21일 지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 바꿔놨다고 생각하고 40일 지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문제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길게 봐도 40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중요한 일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일생을 붙들고, 어떤 분들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갔겠지, 무덤에 들어갔겠지,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주일날마다 잠자는 분들은 사실 용서하기 어렵죠. 왜 매주인데 3일 지나고 21일 지났는데도 또 주일날 오면 와서 또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섬 가운데 내가 생명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씨앗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생명력 없는 씨앗은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고 씨앗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죽었던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의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명력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씨가 뿌려졌는데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너무 뿌려진 그런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려서 막 자라려고 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자라지 못하는 것조차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거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언제든지 딛고 넘어갈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근본이 잘못됐어. 머리가 나쁘잖아. 너는 생긴 게 안 생겼잖아. 뭐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막는 땅의 논리를 쓴다. 많은 요즘 매스컴에서 성형을 부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도를 많이 봅니다. 직장에 갔는데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은 인상 때문에 좀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상은 처음에 한 번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진정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삶을 살면서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이 자기의 삶의 인격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뿜어나오는 이미지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생김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매스컴에서 자꾸 그런 보도를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상입니다 하고 자꾸 변호하려고 그래요. 진골, 성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패한 이유를 내가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처럼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사교육을 못해서 뭐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씨앗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죠. 삶의 태도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좀 딴 사람 돌보시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그 이렇게 머리 자주 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굉장히 그 눈앞에 이익에 아주 몰두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 잔머리가 10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어느 날 시편 37편을 읽다가 제가 너무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정하시고 그 정한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제가 10년을 뒤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왔더라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에는 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뭔가 내 계획대로 뭔가 한 것 같은데, 결국 붙잡혀 와서 10년 지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 이끄는 대로 그냥 왔어요.
이거 쓰느냐고 괜히 제약해서 돈만 벌어줬더라고. 진통제 먹느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하셨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관여하시고, 그 속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력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갑니다. 이 믿음으로 극복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울려 살아간다는. 종교개혁 얘기를 제가 처음에 그랬지만 어울려서 한 거죠. 대한 세력들이 같이 간 겁니다. 루터는 앞장섰을 뿐입니다. 칼빈이나 요하네슬레나 찌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섰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죠. 부모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든지, 저는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라도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다 도와줬죠. 저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고아원에서 숨는 사람들이 도와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독불장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 애써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역사 속에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는 그런 그 삶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여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를 희생해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라면서 우리 스스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라고 표현합니다. among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관계하고 있는 모든 기운 가운데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람이 부는 관계, 햇빛이 비친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마음이 뭘까?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공동체를 살면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저거 가짜 아니야? 이런 겁니다.
혹시 이거 가짜 아니야? 이것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요. 가족끼리 저는 한 집에서 같이 다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못 믿으면 밤에 잠잘 수 있을까? 내가 미워가지고 어느 날 칼로 쓱 찌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 믿으니까 같이 자는 거죠. 믿으니까 한 집에 사는 거죠. 그렇죠? 이 신뢰가 무너지면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영역이 넓어지는데 내가 순수하면 순수할 만큼 그 공동체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과 400명의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힘이 뭘까? 예수님의 단순함과 순수함이에요. 예수님이 숨긴 게 없어요.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정말 그 초라한 그런 그 당신의 모습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행시 그 목수의 아들이야, 다 알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에게서 뭘 선한 게 나오겠어,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이 다 드러냈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어요. 커버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각기 성격이 다른, 각기 정말 혈액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이 12사람을요 하나로 탁 끌고 가는, 직업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극단주의적인 그런 그 분열주의자도 있는가 하면 순수하게 따라오는 제자도 있고 계산만 빠른 제자도 있고,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뻘거벗기워서 다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과 자기의 속모습까지 다 노출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왜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까? 순수함이 없습니다.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면 이제 생각할 때 안녕하세요 그럴 때는 뭔가 지금 바빠서 움직였는데 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저렇게 성의 없이 인사하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단순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그게 안녕하세요나 그냥 안녕하세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복잡한 구조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 사단의 일들이에요.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그런 그 CCM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부 끝부분에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세상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이지 예수 믿는 것이 완벽한 완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고 넘어질 수 있고 언제고 주저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뭐 개독교니 뭐 목사니 뭐 이러면서 조롱. 유혹하지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생들 PC방의 유혹에 견디지 못합니다. 성인들이라고 해서 그 유혹이 없느냐?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조롱과 유혹 속에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가사 가운데 제가 봤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순수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는 그 고백이 제 가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조롱받는 일 많죠. 뭐 대통령도 뒤에서 욕하는데 뭐 목사라고 욕 안 하겠어요. 유혹 많습니다. 교회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때로는 정말 더러운 것의 유혹을, 비리에 대한 유혹을, 또 감각적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그걸 이겨가는 힘이 뭘까? 그거는 내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순결한 사람들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는 일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순결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 순결해져야만 진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 한 사람이, 부자 한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집도 샀고요, 밭도 샀고, 결혼했는데 가서 신부를 돌봐야 되고 밭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좀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주인이 그 연회장 을 빙 돌다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내어 쫓았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데려오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나 오십시오 하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는 공동체적 사람을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뭐 실수하고, 때로는 막 얼굴 붉히고, 때로는 싸우고 괜찮습니다. 3일 지나면 잊어버려야지. 21일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생겨야지. 40일 지나면 새로운 사역이 시작돼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내가 주여, 내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용서 못합니다. 이런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여지까지 나는 승천 못하고 있으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수함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나를 돕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나에게 책망하고 때로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서로 연합해서요. 연합해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땅이 조화를 이루고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그리고 정말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그러면서 나무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어울려서 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울려서 자라가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단절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친구 그만해! 이러는 거. 아들 안 해! 이러는 거.
곤란합니다.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하는데, 단절하는 거 곤란합니다. 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깃들었는데 새들도 때로는 사람도 그 그늘에 와서 깃들어졌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건 좀 확인받고 가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늘이 돼야 돼요.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어야 돼. 진정한 상담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욕하고 세상은 막 불지르고 막 이런 거 해도 교회는 그 대안을 만드는 장소가 돼야지 교회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축복 안에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을 이기는 순수함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난 것 때문에 구로동에 또 서울에 한국에 세계에 정말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40주년, 50주년, 60주년이 지나가면서 정말 생명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롱도 유혹도 이기며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